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읽습니다. 여호와께 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를 구원하지 않으시며 공개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동령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경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바퀴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벌써 9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금년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우리 금년도 2021년도 마지막 제 4분기, 4분기에 저희들이 이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과 포로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에 대한 그런 기쁜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직접적으로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BC 586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국권을 뺏기고 특히 바벨론은 이스라엘에 있는 주요 인사들, 쓸만한 사람들 전부 포로로 잡아가서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용도에 맞게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부역을 시켰습니다. 그 70년의 세월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바벨론의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택한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만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숭배, 율법에 대한 불순종, 또 불경건한 예배, 도덕적인 타락,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과 핍박 등 여호와 앞에서 행한 불순종과 이 범죄들에 대한 징벌이 이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의지할 데 없이 버려지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해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라의 본이 되게 했던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정말 낙심 중에 있는 아무런 소망이 없이 혼돈 가운데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인도해 내시고 바벨론에서 인도해 내시고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셔서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팔로 안으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팔로 안으신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모습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의 오심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정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지난 2000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 그리고 특히 2019년 11월 이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근 2년이 지금 다 가까운 시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지요. 많은 성도들이 정말 이 삶의 문제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정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들의 심령이 기갈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말 앞이 캄캄한 시대,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까? 코로나가 끝나면은 과거처럼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사회 경제적인 이런 문제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온전히 회복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우리가 정말 막막함과 그런 정말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네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구나 하는 말씀입니다. 내 어려운 사정, 정말 경제적으로 정말 육신의 열악함 때문에, 아니면은 지금 꿈꾸고 계획했던 일들이 제대로 정말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하면서 그 겪고 있는 말할 수 없는 답답하고 정말 그 공고한 심정, 이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고 있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구나 하는 그런 고통인 것입니다. 성도들, 특별히 사역자들의 정말 문제는,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도 문제지만은 하나님께서 날 돌아보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나의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 정말 막막할 수밖에 없고, 어찌할 바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혼란스럽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기 원하여 죽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보기 위하여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고난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하는 절규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된 그런 습관들, 죄악을 끊지 못해서 정말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때 그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봐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내가 살아서 육신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차라리 내가 죽어서 가서 하나님을 보는 게 낫겠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거스틴의 고백록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런 극한 어려움 속에서 낙심이 할 것이 아니고 이때를 도리어 소망의 계기로, 소망의 증표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마틴 루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그 거대한 가톨릭의 세력과 맞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대한 절벽 앞에 서 있는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한 줄기의 빛을 발견하고 낙심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까운 때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과 막막함과 무기력함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루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 내가 제기하는 그 문제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렇지 않다. 반어법을 쓰고 있는 것이죠. 네 답답한 심정, 네 어려운 현실이 하나님 앞에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은 우리에게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천지 만물에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예를 씁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믿는 사람,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머리가 좋고 몸이 튼튼하고 수완이 좋은 것을 가장 부러워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자기 교만을 감출 수 없고 은연중에 욕망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되게 적들이 많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힘은 머지않아서 시들게 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푸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잘 나가준 사람들,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들을 저는 공직생활 34년 동안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정권 때마다 또 시대마다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삶의 말년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기대했던 것처럼 순탄치 못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권력을 행하고 그런 많은 돈으로 세상을 휘두르던 사람들이 순탄한 그런 사람들을 저는 별로 보지 못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 같은 그렇게 탁월한 인물들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살 때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수를 범했고 거기서 아내 사례를 바로 왕에게 뺏기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 종을 자식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식이 아무리 기다려도 생기지 않자 자기 종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고 그도 안 돼서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자식 이스마엘은 두고두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7년의 대기근에서 구하고 430년 동안의 애굽에서 살면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요셉도 13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제대로 제도적인 교육, 학문을 배우지 못한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특별한 능력으로 자녀인 또 상속자인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할 때 이는 나의 잘못이라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시편 77편 9절에서 11절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택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사울 왕에 쫓겨서 수도 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낙담하고 정말 막막하고 불안 가운데서 몸부림을 쳤어요. 그때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아, 그렇지. 이전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나에게 이적을 행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니냐,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다고 생각할 때 나의 소원이, 나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전에 우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여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사모함, 약속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사모하고 기다리게 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은 이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 의지할 데 없는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순전한 기대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오늘은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막막함 속에 있지만은 우리 안에 시시때때로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키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안에 강한 이끌림을 주시고 이를 사모하고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이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고 이전에 해오던 살아오던 그런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 힘은 크게 보아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받게 되는 내적인 은혜, 내적인 평안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평안, 그리고 기쁨, 그것이 우리 열정이 되고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고 그래서 우리 정말 사물이 똑바로 바라보게 되고 사물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바로 그런 은혜를 말합니다.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야곱은 장자권을 자기가 쟁취했지요. 그 야곱이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는 하란 땅으로 갈 때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막막함 가운데서 야곱은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야곱은 어느 광야에서, 루스 땅 광야에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노숙을 할 때 꿈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와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야곱은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새 힘과 새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견디고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로서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 새 힘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그런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자신은 이스라엘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 암흑기를 거쳤습니다. 이것을 중간기라고 하는데 학자들은 하나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오심을 앙망하며 사모하고 기다리게 하는 바로 그 기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너희에게 가까이 임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증거로 세 가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병고침, 악령을 쫓아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되신 것입니다. 병고침은 인간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 정신적인 불안, 육신의 질병, 무서운 그런 암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회복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제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악령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의 결정적 증거입니다. 여러분, 악령은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악은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악한 계획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배후에는 악령의 조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그 존재를 통해서 악이 나오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악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런 악한 죄를 통해서 일어나는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악령이 근원적으로 제거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누구의 종노릇을 했다고요? 우리는 죄의 종,
악령의 종의 노릇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런 악을 제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시키는 근원적인 능력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을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으로부터 놓이게 된다. 이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진정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정말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된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전에 죄의 권세에서 매어서 고난받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백성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로 임한 것입니다. 이 권능을 예수님은 행하시고 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이 세 가지 권능을 주어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각기 마을로 파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 복음을 전하고 악한 영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갔을 때 악령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들은 자신 스스로가 너무 놀라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흥분해서 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 그리고 나보다도 더 큰 너희들의 권능을 앞으로 행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지도하던 120문도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저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한복판에 나가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바로 메시아다. 너희들이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은 이 사람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고 우리는 40일 동안 그 예수님과 먹고 함께 지내며 함께 살았다. 우리가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병을 고치고 악령이 쫓겨나가며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모여서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됐고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주시는 권능의 증거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사람,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악령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인생의 방향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혼돈하며 방황하듯 사는 사람들이 진리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서 일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이 증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제 병을 치유하신 하나님, 제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것인가?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장 13절에 있는 말씀, 11장 13절에 있는 말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연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목마른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 누님, 우리 홍순자 집사님, 일찍이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결혼을 하셔서 부산으로 가서 사시게 됐어요. 부산은 우리 매형의 친척들이 사는 그런 고장인데 제 누님은 아무런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얼마나 의지할 데 없이 외롭고 경제적으로도 아무런 준비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곳에 가서 이제 새로운 가정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막막함과 외로움, 그리고 어려움, 자식 다섯을 낳아서 키울 때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교회에 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우리 누님이 가서 하나님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남편 되시는 하나님, 어머니 되시는 하나님, 친구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50년 동안 만났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 50년 동안 눈물의 기도, 그 기도로 우리 누님은 다섯 자녀들을 남부끄럽지 않는 떳떳하고 당당한 자식들로 키웠고 그렇게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샘을 구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것, 자기 몸을 내어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영적 예배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은 이 예배가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예배의 제물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그런 영적인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 자신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꼭 무슨 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면 내 가족, 내 친지, 내가 사는 주변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도록 도와주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병 고치는 것이고 악령을 쫓아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능력은 개별적으로도 주시지만은 우리가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 때 함께함, 집합적인 그런 역사 가운데서 풍성하게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아주 불릴듯이 일어나는 것은 저는 1970년대, 80년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기도했던 그 많은 기도원의 운동들 이런 데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부흥 집회마다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이 자기 자신의 문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고 병이 치유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부흥과 성장은 바로 그런 성령의 역사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 역사가 지금은 없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으셨습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이 필요치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는 이것은 경제학적인 용어로 마찰적인 문제, 일시적으로 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제의 구조의 문제고 산업기술의 발전의 문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가지 가정 구조의 문제고 구조적인 사회문화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분적인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전과 같은 그런 시절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의 세월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도록 이 말씀을 생각하도록 오늘 이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가까이 온다고 하는 징조입니다. 불안의 시대, 불확성의 시대 주시는 우리 기쁨의 소식,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중간하시고 인도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 그 새 힘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우리가 강렬한 열정과 우리의 정말 만문이 영안이 열리고 우리가 지혜가 열리는 그런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게 하는데 쓰임받는 능력, 질병을 고쳐주고 악한 영을 우리가 축출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마음의 상처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막막함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